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또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시게 되셨는지, 언제 하시게 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이제 눕혀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계시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뜯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 46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무리가 우리 이 정도 되는 걸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께 고한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한테 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제자들을 쪽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다. 나의 동생들과 나의 모친을 봐라. 이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무리가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요 몇 사람밖에 안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극소수 요 사람들을 봐라. 요 사람들만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지 나머지는 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에 그날에 이제 어떤 집에서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이제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시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그때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그 바닷가에 큰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큰 무리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주로 믿는 알곡들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당신들이 그런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 큰 무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마음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우거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장으로 1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표적 보이기를 청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그 다음에 4,000명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낫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큰 무리들 중에
옥토에 떨어진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짝밭이다, 길가밭이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끝부분에 보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끝부분에 58절에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스리고 배척하고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물이 지어 모여 있는다고 해서 당신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옥토에 심겨진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원치 않았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리지어 따라다녔는데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라는 거죠.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짜 알곡은 몇 안 된다, 정말 알곡은 몇 안 된다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느니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이렇게 막 모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무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해서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와, 사람들 많다, 너무 많다. 근데 내가 볼 때 전부 다 쭉정이고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소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내 동생이 좀 팔푼이라고 해봐요. 예? 말도 잘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근데 어디 그 뭐 동창회나 뭐 이렇게 어디 큰 모임에 갔는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쟤 누구야? 누구야?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잖아요. 쟤 누구야? 그러면 몰라.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예수님 저 사람들 누굽니까? 아,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으로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나머지 모두 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늘 죄를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냐? 늘 죄를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거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그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다. 이거 미스테리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오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이 변함이 없다.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이게 천국의 신비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자, 이 신비고 또 하나는 천국의 비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옥토에 씨앗이 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여요. 근데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촌놈이다. 글을 배우지 않았다. 해서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그 중심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마치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아.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아주 멋진 풍경화가 있어. 와, 풍경화. 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네. 근데 나는 지팡이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뭐 잠자리도 있고 나비도 있고 다 보여. 숨은 그림 찾기를 나는 이미 한번 봤어. 그럼 다 보여. 와, 진짜 나비가 예쁘다. 그 나비가 어디 있어? 전부 다 강이고 산이지. 있어. 신비야.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여. 제 2단이다. 나무하고 강하고 뭐 산밖에 없는데 뭐 나비가 있단다. 잠자리가 있단다. 세상에 여기 무슨 잠자리가 있어? 이게 신비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비밀인데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한참 대화하다가 끝에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해서 물동이를 물길로 와놓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한번 너희들도 봐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비밀을 본 거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또 백부장 같은 사람,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자, 이거는 신비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집에 안 오고 멀리서 중풍병자의 병이 떠나가라 하고 말씀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갈 줄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너희들은 이 모든 신비가 다 오픈됐다. 근데 저희는 모른다. 자,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들어도 봐도 모른다. 근데 너희들은 알았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부자도 있을 것이고 뭐 권력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복 받았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아이고 복 받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보고 복이 있다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지 않느냐? 다윗 같은 사람은 보고자 했는데 못 봤다. 듣고자 했는데 못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보고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자, 그랬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알기는 알았지만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직접 듣고 봤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직접 듣고 본 게 아니라 기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듣듯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지. 그 신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 중에 극소수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 봐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복을 받은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옥토에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한번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니까 나는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는 못했어.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번역을 다르게 하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다. 또는 깨닫는 것이다. 뭘 깨닫는 거냐?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아는 날부터, 또는 믿는 날부터,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어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근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듣고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했으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왔어요. 예, 우리 입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었어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뿌리가 깊고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씻어주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셨고, 내가 목마를 때는 생수가 되셨고, 배고플 때는 떡이 되셨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셨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이 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죄 아래 갇혔을 때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게 비밀이고 신비라는 거죠. 이분이 나를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게 왕의 제도로서 이게 왕권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주인이 왕이에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왕이 져야 돼요. 주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그냥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통째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복음이 이름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분이 내 인생의 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구나. 이분이 나의 떡이 되시고 이분이 나의 빛이시구나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내 말을 그대로 믿었구나. 너야말로 나의 동생이요, 나의 모친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동생이구나. 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 굉장히 감사하고 소망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밭에 떨어진 이야기 중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2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뭡니까?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이죠. 근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는 거지. 그냥 아리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아주 폭넓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이제 없는 사람, 무릇 없는 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거 말씀이 없어, 그 마음에. 그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들은 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죠. 마치 새가 날라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먹는 것처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니까 들어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들어도 날아가 버린다. 자,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19절 말씀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 말씀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말씀이 숨을 못 쉰다. 마치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것처럼 이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제 이 공통된 점이 이 사람들이 다 무리들 중에 구원 안 받은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 돌짝밭에 뿌리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21절을 한번 볼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근데 견디기는 견뎠어요. 그죠? 견디기는 견뎠는데 잠시 견뎠어요. 잠시. 그럼 왜 길게 계속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게 환란이 왔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지느냐?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 이게 넘어진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 그러면 환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 배반하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배반한다는 거죠. 맞죠? 뿌리가 없으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 배반을 하더라. 그럼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뿌리가 있으면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환란과 핍박을 이기는 에너지가 나한테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뿌리에게 있습니까? 뿌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씨앗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는 이 뿌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뿌리가 나를 환란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지.
핍박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뿌리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옥토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라. 뿌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뿌리를 딱 내리니까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린 뿌리가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안 넘어지는 거라. 그래, 내 연약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뿌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럼 이제 뿌리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뿌리가 약하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핍박이 와도 안 넘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옥토는 결국 뿌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이유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뿌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뿌리에게서부터 그 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뿌리는 결국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내 속에 왔을 때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내 아는 분은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이 병이 낫는다 이거지.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병도 낫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집안도 좀 잘 되고 자식도 좀 잘 키우고 막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고 싶다 해서 열심히 1년 정도를 믿었어요. 근데 1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뭐 병에 나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뭐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은 거라. 그럼 그때 에이 뭐 믿어나 안 믿어나 똑같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부자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네. 해서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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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님이 숨이 막혀. 그게 아닌데. 뭐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뭐 병이 낫고 그런 거 아니다. 물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찍 죽어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구원을 받고 나면 주체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럼 가시떨기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진짜 참된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 왕국의 왕이다. 이분이 왕이다 해서 왕위를 예수님께 물려줘야지. 내가 왕으로 딱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거 아니람. 이거 옥토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결국 이 세상의 재물,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병이 안 낫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왕국의 왕이시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 이 마음이라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여러분들 집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 나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이제 갔어. 근데 온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어. 그럼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려. 근데 처음부터 까칠해. 이틀 지나니까 더 까칠해.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괴로워. 그럼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리잖아요. 그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도 있을만해야 뿌리를 내리는 거지. 까칠한데 뿌리가 내려집니까? 안 되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화끈하게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뿌리를 잘 내리지. 내리려고 하면 돌이 턱턱 가로막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돌짝밭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된다. 특히 이게 삼박자 축복 이런 거 있죠. 근성 신학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쳐 보십시오. 주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만약에 복 안 주시면 성경책 집어 던지세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죽으라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물질적인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내 고백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안 건져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뿌리를 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차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환난을 막아주고 이기게 하고 핍박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중요한 거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이기게 해준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거를 이기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뿌리를 계속 내려요. 이분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뿌리를 많이 내리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을 확실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핍박에서 건져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신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연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세상에 많은 재물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다른 번역으로는 거짓된 재물, 거짓된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를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지. 이 정도만 있으면 너는 굉장히 행복할 거야. 근데 이 정도 있었는데 이혼한 거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재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서 주님을 숨막히게,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들어요. 그 다음에 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엔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십자가 후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닙니까?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엎어버리고 열매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서 주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 어떤 재물의 유익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다시 뱉어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배반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뿌리가 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형편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끝나요. 집에 가서 녹음해갖고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육신의 얼굴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이 전한 말씀을 하나도 안 빼먹고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에게 힘을 준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잡아준다.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야,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구원의 말씀 또 모든 말씀들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이끌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으로 나 의인이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하는 이런 고백이 확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